함께라서 참 행복한 아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견고한 자, 그리고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진정한 평화, 그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진정한 평화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에 찾아온다. 내 삶에 있는 진정한 평화는 모든 문제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잠깐의 평화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면은, 또 다른 환경과 상황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면은, 특히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내가 바라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일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는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반응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대응하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적으로 혹은 외부에서 수많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자극이 일어나요. 그리고 현상이 일어나죠.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고 그것은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몇 가지 부류,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적 반응입니다. 반응을 볼 때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보편적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 그걸 보편적 반응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편적 반응은 그냥 넘어갈 만해요. 그런데 보편적 반응이 아닌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반응은 과민 반응.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과하게 반응하는 것, 과하게 화를 내고, 그리고 과하게 자녀들을 혼내고, 혹은 부부싸움을 할 때도 과하게 아내에게 비수를 꼽는 분들, 그런 분들 종종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과민 반응 유형의 사람들은 날이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보면 항상 날이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도된 게 아니라고. 부부싸움하고 나서도 나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은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의 유형은, 세 번째는 특이적 반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잘 지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은, 특별한 문제만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상하리라 만큼 특이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밖에서는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속회도 잘 드려요. 친구들도 잘 만나요.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만 보면은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아내만 보면은 특이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남들 자녀들 볼 때는 다 축복도 잘해줘요. 속해서 그래서 목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축복도 해줘요. 그런데 내 자녀만 보면, 그것도 게임하고 있는 자녀 보면은 아주 과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첨가 반응. 보편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면은 뭔가 심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첨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30불짜리 옷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남편한테 딱 입고, 여보 이거 어때? 나 샀어? 남편은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돈을 쓰냐고. 내가 정말 등골이 휜다고. 그만 좀 지르라고. 그러면은 아내가,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사치의 여왕이었나 봐요. 회개하고 반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아내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아내는 지난번에 당신 부모님한테 용돈 300불이나 줘놓고선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준 적이 있냐고. 30불짜리 옷 하나 때문에 양가의 부모님까지 등장시켜요. 문제는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옷 하나. 그런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가의 부모님을 껴와서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 증폭시키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무언가를 더하고, 때로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지나간 상처를 더해요. 혹은 과거 앞에서 내가 시험 받았을 때 그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주님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했지만 주님 그냥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첨가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10년 전 저 사람한테 받았던 그 상처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자꾸 첨가해요. 그러한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기초해서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잘못된 습관에 기초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모차르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자기에게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곳에서 음악을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문할 때에,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저는 다른 곳에서 음악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2배의 수강료를 받고, 그리고 물어봤을 때 저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절반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배 내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따져 물었대요. 난 음악을 아는데 왜 그러냐고. 그때 모차르트가 했던 이야기가, 당신은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치는데 상당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2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그만큼의 힘을 덜 써도 됩니다. 사실 한국 속담에 보면은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그러죠? 8? 80까지 간다고. 바꿔 얘기해서 잘못된 습관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면했을 때, 신앙인인데, 우리 다 그리스도인 신앙인이잖아요. 다 믿음 좋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어렵네요. 괜찮습니다. 자, 믿음 위에 굳게 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리라 만큼 내 삶에 문제만 벌어지면은 유독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분이 계세요. 다른 분보다 유독 걱정과 근심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힘들어하고, 더 많이 상처받고, 상처받는 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나의 습관화되어가지고 말씀보다 나의 잘못된 습관에 기초해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형. 그리고 2번째 유형은 무관심.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 없음.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은,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없어요. 무관심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대화에 대한 무관심, 수고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위로와 격려에 대한 무관심. 오늘 제가 배태진 목사님 박수 쳐드렸잖아요. 사실 안 쳐드려도 돼요. 관심이 있으니까 쳐드리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관심. 그런데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지금 몽골의 4-7 속에서
비전 트립 가 있습니다. 몽골로. 그분들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청년부에서 저소득 가정, 방학 중간에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리얼을 모으고 있는데 그 하는 시리얼 모금 행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33명의 우리 1:1 양육자가 수료가 되었는데 저 수료자들과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족이 여행 가면은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몽골 비전 트립을 위해서 열심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더불어서 우리 양육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관계가 없으면은 신경도 안 써요. 갔다 오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 주든지 말든지, 양육자가 수료하든지 말든지. 왜요? 나만의 바운더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딱 요 정도만 관심 갖고 요 정도만 나는 신앙생활 할 거라고. 나의 관심은 이 정도. 그 나머지 모든 건 뭐죠? 교회 안에 있어도 나머지는 다 무관심이죠. 이 무관심에 기초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두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사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제껴놓을 때가 있어요. 아예. 지난 주일날 우리 문미연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 뭐셨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증인 말씀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문미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주일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역사로 나타나셨나요? 지난 주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일주일 지내면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넘쳐나는 간증과 고백. 제가 요즘 속회를 이렇게 다니면은 우리 속장님들 속회 너무 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속도원들도 참여율이 목사가 가서는지 몰라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갔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속회 가면은 어떤 속회 가니까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너무 잘 살았습니다. 속도원들 다 이야기해요. 모세의 삶이 참 대단합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2017년 5월달을 살아가고 있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나누어달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고, 바울이 이렇게 살았고, 모세가 이렇게 살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았고, 그들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 말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속회에서 나눌 때에 그 속회 모임 가운데 수많은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은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하늘의 충만한 복. 그런데 시편에서는 하늘의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예요. 제가 큐티 세미나 때 말씀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이다. 왠지 우리가 묵상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같은 곳에서 흔들의자 위에서 이렇게 누워서 말씀 보면서 아 좋다. 혹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커피 하나 앞에 갖다 두고 같이 성경 읽으면서 아 그래 이 말씀 참 좋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잔잔하게 조용하게. 사실 이 묵상, 이 하가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는데요. 혼자 중얼거리다, 혼자 말하다, 즐기다, 생각해보다, 사색에 잠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 31장 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에. 이 묵상과 으르렁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하가예요. 묵상과 으르렁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호랑이과 고양이과 동물이 자기가 잡아먹을 그 동물을 움켜잡았을 때 내는 소리가 바로 하가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윗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고양이를 한 마리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고양이가 평상시에 잘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이 고양이가 하루는 쥐를 자꾸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겁이 많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의에서도 저희 큰형을 불렀어요. 빨리 나오라고, 큰일 났다고. 큰형이 달려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저것 보라고. 고양이가 지금 쥐를 괴롭히고 있다고. 저는 형이 가가지고 구출할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이 어이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고양이가 그게 으르렁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넘어지고 왜 상처받고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으르렁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잔잔하게 보다 보니까 때문에 이 으르렁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잔잔하게도 읽어보고 때로는 뒤집어서도 읽어보고 때로는 빨리도 읽어보고 천천히도 읽어보고 단어 하나하나 끊어서도 읽어보고. 그래서 내 문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으르렁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보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순간이, 그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대로 반응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블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 양육자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교회 도서관에 있는 수백 수천 권의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경을 안 봐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 감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성도님들을 한국에서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매월 바이블 타임, 산불이라고 담임 목사님 또 모든 목회실에서 다 광고하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매월 판매 부수가 줄어들어요.
지금 성도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 바이블 타임이 다 꼽혀 있습니다. 보편적 반응, 바이블 타임이네. 과민 반응, 이거 강매하는 거야? 특이 반응, 오늘 권 목사님 왜 저러시? 그리고 첨가 반응, 담임 목사님한테 사주 받으셨나? 없는 말을 첨가해가지고. 진짜 저는 강매를 해서라도, 진짜 강매를 해서라도 그 바이블 타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루 한 잔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성경 안의 인물,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안 읽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신앙서적은 못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읽는 거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가족을 담당했었는데 한 성도님이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제가 있던 동네는 2, 3천 명 되는 그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를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 교회에 오면은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교회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다른 교회 다 가봤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제가 매주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이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값싼 싸구려, 귀에 들리기 좋은 복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이 강단에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샘솟는 교회, 그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으르렁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으르렁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말씀 한 장도 보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성가대 찬양 적가운 입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단 말씀 한 장도 읽지 않고 주일날 거룩하게 주를 찬양, 내 영혼이 확증되고 확장되었으니 웃기지 마세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자기만족이에요. 말씀 없이 하는 모든 봉사, 말씀 없이 하는 모든 헌신은 자기만족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6년 대한민국 대입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한 여고생의 큐티책입니다. 제가 이 한 장의 사진이 신문 기사화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시험 앞두고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 붙잡고 해석하고 붙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이 학생의 큐티책의 모습.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말씀이 없을 때는 영광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만 보이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억도 틀림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 한 집사님과 말씀을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 문제가 결론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결론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그 정말로 내가 답답하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 문제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다.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능력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거 아닌가요? 닦아놓고.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진정한 평화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무엇으로 해석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해석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잘못된 습관의 기초에서 아니요. 무관심의 기초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때에 참된 평안함이 찾아온다. 제가 연합감리교회 장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이 장정과 관련돼서 말씀 나누다가 이 안에는 무엇이 써 있을까 제 안에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정 8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모든 교인의 삶의 모범이 되는 연합감리교회 장정.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성경이 기독교 교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표준임을 확신한다. 성경을 모든 것의 원천이며 믿음과 실천의 안내로서 성령을 통하여 받아야 할 바임을 정의한다.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모범이 되는 이 장정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수많은 눈물로 기도하며 만든 이 장정,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을 잡아주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라.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지금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 계신 자리에 바이블 타임이 한 곳이 다 꼽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6월달은 욥기서입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이 바이블 타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보편적 반응, 바이블 타임이구나.
과민 반응. 권 목사가 강매라는 단어 썼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특이 반응. 오늘 진짜 왜 저러시지? 이상하시네. 첨가 반응. 담임 목사님께 사주 받으셨구만. 틀림없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람도 의지해봤잖아요. 해결되시던가요? 진짜 3불씩 제가 돈이 있으면은 진짜 사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하루하루 이 말씀대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젯밤에 장인어른께서 카카오톡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의 결론을 잡지 못했는데 이 말씀 하나가 딱 결론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갈 때에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사업장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수예요. 생수의 강이 생명수예요. 말씀이 생수의 강이고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45년 동안 이 말씀이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신앙의 선배들이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기초해서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가실 때 바이블타임 3불 낼 때 잔돈 받지 마세요. 잔돈 받지 마세요. 그 잔돈 가지고 선교지로 가서 이것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한 권 읽을 때 그 아이들에게 한 권 더 읽히는 거예요. 빨리 잔돈 거셔달라고. 그거 없다고 우리 안 죽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수요일날 말씀 전했듯이 장정에 사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개인적인 복음을 배격한다. 나 개인만 먹고 사는 것을, 그런 신앙인을 장정에서 배격한다, 물리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흘려보내세요. 반응하세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말씀으로 반응하라.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소리를 들을지어다. 우리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살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우리의 진실 어린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단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역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아버지 그 뜻을 감사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검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결론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말씀에 단이 무너지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의 단을 회복시켜주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으셔서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너희를 어디룩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아버지를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는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쓸데없는 것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며 말씀이 결론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내 삶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내 삶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단이 무너져 있는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단 위에 서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말씀의 단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번 한 주 아니 일평생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강물이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상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주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어머니 복중에 있는 새 생명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음이와 유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